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교리서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후반부로 가면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합당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자가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선민으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3장 21절부터 8장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답은 바울이 제시하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헤아려 볼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어떤 행위로도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의로워져야 하는가? 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의로워져야 하는가요? 나는 별로 의로워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의로워져야 한다가 어떤 정의로운 사람 혹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면 그 사람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 또한 의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각하는 정의, 공의, 어떤 공평,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어 고통받느냐의 문제가 바로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의로워야만 합니다. 반드시 의로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단지 정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선 그리고 절대 옳음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옳음도 항상 그 어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의로움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죠. 아무리 특히 이번에 한국에서의 정치인들을 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과 값없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 픽업하는 방법으로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10시에 픽업을 한다 그러면 오늘 8시쯤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다니는 그 마트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주문한 물건 중에 이건 없고 또 저거는 있고 또 없는 물건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해 주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좋다 싫다를 이야기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늘 먹는 베이컨이 있어요. 늘 먹는 브랜드 베이컨입니다. 꼭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은 꼭 아무튼 똑같은 베이컨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컨을 먹어요. 그런데 그 베이컨을 주문했는데 그 베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베이컨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 줄게 하고, 저희가 잘 사 먹지 않지만 되게 좋은 고급 베이컨을 줄 때가 있어요. 고급 베이컨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을 더 받느냐?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걸 줘요. 똑같은 값으로 그 더 좋은 베이컨을 대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오면 기쁘죠? 즐겁죠? 왜냐하면 같은 값을 지불했는데 값은 똑같은데 더 좋은 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지불한 값은 4불, 5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2배, 3배가 되는 무언가를 내가 받은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받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디를 봐도 내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서 내가 4불 내면서 5불 내면서 나 저 15불짜리 베이컨 줘라. 그러면 누가 그거 뭐 주겠어요?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절대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베이컨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베이컨이 15불짜리를 5불에 저한테 주면 저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저는 10불을 엑스트라로 내지 않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은혜죠. 그런데 마트는 베이컨 회사에게 그 돈을 지불하지 않겠죠. 똑같은 돈을 지불하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속량의 값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그 말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4절에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값을 대신 지불했냐면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화목제물이라는 한국말보다 속죄제물이라는 말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서전에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대단히 큰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 가수인 박종호 씨가 부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이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믿음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것도 나의 호흡이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시며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마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글로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글로리 교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에워싸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눈을 뜨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전하는 귀한 주의 통로로, 주의 도구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